말씀도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5장, 16장 남았는데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할 만큼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참 공감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12장까지는 이제 이론적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실전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라 뭐나 하라 뭐나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대신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힘도 나고 용기도 나는데 뭔 하지 마라, 뭔 해라 이러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잖아요. 또 이게 나를 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양심의 신앙 고백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또 실제로 구체적인 삶에서 행동하는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것이 다 이렇게 균형 있게 같이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 살 때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람들 또 이웃과 또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속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사람 사이에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조화롭게보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3장에 앞에 보면은 이 국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또 이웃과 대한 말씀이 나와요. 국가를 권위를 순종하고 조세, 세금을 내야 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야 한다.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래서 이웃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냥 뭐 기분 좋게 하려고 그 사람 눈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 생활 자체가 사랑의 빛 외에 다른 것 지지 않는 것이다. 굳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실천하라 이런 얘기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예요. 밖에 나가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하는 믿는 사람들의 생활 규범이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경우인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이 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서로 제가 틀렸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당시에 특별히 사람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쟤는 왜 고기를 먹냐고. 그래도 채식주의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채식만 먹으면 고기 먹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좀 있으면 영양실조 걸릴 거라고. 서로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상대방을 이렇게 틀리다 이렇게 비판하기가 쉽다. 특별히 일상적인 고기와 채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고기는 대개 먼저 잡으면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고요. 시장에 팔 때는 우상에게 한번 제사를 드린 제물 고기라고요. 고기를 제사 지내고 나서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추석 때나 뭐 이럴 때 제사 지내고 나면 다 버리지 않고 그거 다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상에 드린 고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사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자기 믿음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쪽 줄은 된다 하고 이쪽 줄은 안 된다 하고 뭐 여긴 된다 하고 또 여긴 안 된다 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 된다 안 된다 하고 그냥 한 번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끝까지 이제 자기 생각 이제 옳다고 우기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될 때가 문제인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 고기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상이 죽은 그냥 나무 쪽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먹지요. 계룡산 올라가다가 굿하고 남은 사과 있거들랑 드세요. 그 사과가 뭐 영양가 다 빠져나가고 우상이 나와서 다 기운 빨아먹고 죽은 사과가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니죠. 괜찮아요. 그럼 뭐 옛날에 유교 시절에 제사 드린 음식을 왜 안 버리고 먹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때요? 그거 먹었다는 건 내가 저 산신한테 죽임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라 하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 우상이 제사 지낸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우상이 제사를 지내건 무당이 구설하든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는 권세 아래서 우리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굿하는 데 가서 벌벌벌벌 떨 거 없어요. 저기 저 할아버지 뭐 애기 동자 귀신이 나와서 오늘 꿈에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치오리다. 그런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귀신아 썩 물러가라. 깜짝 못해요. 애기가 서 있어도 소나무 이게 못 들어요. 그 안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우리는 괜찮다고요. 그러면 열심히 사서 먹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안 먹는 사람 보고 뭐래요? 야, 너 믿음도 없이 그 아무것도 아닌 걸 벌벌 떨고 그것 하나 못 먹느냐?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벌벌 떨고 먹지 못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네가 틀렸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이렇게 우상 제물을 못 먹는 것을 안 먹고 주의하고 경계하잖아요. 자기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나름. 자기 정도에서는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이 뭐 독이 들었거나 부패한 음식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함으로 내 믿음이 멀어지고 떨어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금이 갈 것 같다 하면 그것이 독이 아닐지라도 먹지 않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고 너는 왜 믿음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고 있느냐? 그 틀려 먹었다. 이렇게는 또 하면 어때요? 그것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받으라 하는 말에는요, 강한 자도 받으라 하는 얘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사실 뭐 우리 믿음이라고 해야 도토리 기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저렇게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목사 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더 뭐 믿음이 대단한 줄 없어요. 똑같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은 누구나 교황이나 주기경이나 일반 성도나 믿음은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겸손하게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연약한 자가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연약한 자는 반대로 믿음이 좋은 자들이 행하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너 잘못되었다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할 것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할까? 이것이 사랑하는 것의 샘플이에요. 사랑하는 것. 이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서로 연약한 자는 강한 자의 자유로움을 인정해주고 또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그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자기 경건의 노력, 그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주는 이런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래야 발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아는 것처럼 상대방이 서로 되어보고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약하든 강하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 어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 판단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앞에 또랑이 있는데 건널까 말까. 수십 번 그 앞에서 찰나에 생각할 거예요. 화장지에 들어가면 휴지를 앞으로 걸까 뒤로 걸까 고민할 거라고요. 그죠? 양말을 내일 또 신을까 말까.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가거나 선교를 가거나 어디를 나가면 양말을 또 신을까 말까, 이틀 신을까 3일 신을까 이렇게 고민하죠. 뭘 바리바리 그래서 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 냄새 나가면 어떨까도 고민을 같이 하죠. 그러면 이제 밤에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 양말 빨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원래가 냄새가 잘 안 나는 사람 땀도 안 나서 뭐 옛날에 시골에서 맨날 양말 빨아서 신겠어요? 그래서 뭐 연약한 선교지에 가면 뭐 한 일주일 안 씻고 집에 와서 씻으면 뭐가 어때요? 그 원주민들이야 땅에서 뒹굴고 땅에서 자고 뭐 1년에 머리를 한 번 깎습니까? 뭐 땅에서 부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뭐 부엌에 있는 그 싱크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흙바닥에 앉아서 그냥 장작 피워서 먹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향기 나는 향수빈으로 해서 뭐 물에 뜨는 도브비로 해서 샥 하고 이튿날 나가면 그들과 공감이 뭐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도 몰래 뒷산에 가서 좀 흙에 뒹굴고 나와서 이게 숯광도 좀 칠하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주면 너도 나랑 비슷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공개, 판단, 선택 이렇게 분별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행하고 말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죠. 틀렸다, 옳다, 어떻다. 그 자체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도 내가 어떻게 받아줄까? 강한 자라도 내가 내 기준으로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냐. 강한 자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 때문에 우상의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대요. 약한 자는요, 자기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지 않고 저 사람만 생각지 않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얼마든지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면 훨씬 자기 안에 갇혀 있거나 또 다른 사람 안에 갇혀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한다 그래요. 보면 6절에는 보면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그랬죠.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서 한다 하는 표현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감사함으로 한다 했죠. 참 안 되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새벽기도 나온 것이 감사합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집에 누구랑 같이 사는지 모르지만 그 사는 분하고 같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왜 그건 또 안 됩니까? 저도 어제 또 한 소리 들었네. 내가 평생 살아준 것을 하루에 절 10번씩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아무 소리 안 했죠. 젊었을 때가 뭔 소리 하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오늘 아침 또 한 소리 하더라. 밤새도록 얼마나 시끄럽게 코를 골아대는지 무호흡을 하는지 집이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 살 수가. 오죽하면 강아지가 자다가 나가서 자겠냐고요. 그죠? 그러니 그런 옆에서 평생 그냥 남아 있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지. 근데 사실 평소에는 제가 감사한 줄 몰라요. 내 마누라니까 당장 같이 사는 거지 뭘 감사를 해.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뭘 감사할 일이 없어요. 아니 내일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담임 목사가 나가서 감사한 생각이 안 들어. 한 개도 안 들어. 왜 그래?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오지 뭐 우리 교인이 남의 교회 가겠습니까? 당연한 걸 갖고 뭘 감사하게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뭐든지가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밤에 준비하고 작정하고 했는데 아침에 알람이 울지 않고 잠이 깨지 못했다든지 아침에 일어났지 밤새 고열이 나서 아침에 몸이 일으켜지지 않는다든지 또 아침에 불현듯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오는 중에 또 불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든지 야채를 먹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고기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요 야채 먹는 사람도 비난하지 않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고요. 그러니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반찬 주면 아예 안 먹어요. 밥만 먹고 쌀만 2그릇 먹고 배가 든든하면 아이 잘 먹었다 이랬죠. 고기고 야채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배만 부르면 된다고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콜레스테롤인가 뭔가 이제 했다고 좀 오래 살아보려고 나도 요즘 야채를 먹는데 곤욕이요 곤욕. 자꾸 먹다 보니까 야채를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괜찮더라고요. 야채를 먹고 옛날에는 밥만 먹었는데 밥하고 야채를 반찬 같이 먹었더니 점심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파요. 옛날에는 야채 먹는 사람들 보고 밥 먹어야 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생각은 절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연약한 자도 받아주고 강한 자도 용납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잔소리할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뭐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복받는 믿음 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서 진리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의지해서요. 각자의 믿음 생활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감사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고기를 드시든지 야채를 드시든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놓고 이 시간 말씀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